넷째인의 하데스는 미스터리.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 음부, 낙원, 지옥, 천국을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은 4개의 장소 중에 어느 곳으로 갈 것 같습니까? A. 지옥이나 천국으로 갈 것이다. B. 4개의 장소로 분리되어 갈 것이다. C. 음부와 낙원을 거쳐 지옥과 천국으로 갈 것이다. 대부분 A의 견해를 예상하겠지만 성경적인 견해는 B나 C에 가깝다.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데 추적해 볼 것이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거주지요, 영원한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지옥과 불못은 동일한 장소이지만 음부와는 다른 장소다. 낙원은 천국과 다른 장소로 예상된다. 음부는 어떤 장소인가? 음부는 구약의 히브리어 시올 단어를 헬라어 하데스로 번역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여 말씀하셨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한나인데 지옥으로 번역하였고 신약 성경에 13번, 불못은 계시록에 3번 기록되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10번 기록되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하였으나 개역 성경은 음부로 번역하였다. 구약 성경은 스올로 번역하였는데 무덤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에서 하데스는 지옥으로 번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데스는 지하세계, 음부로 번역한다. 음부는 통상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이며 지구의 땅 아래에 있다. 이들은 일종의 대기 상태이자 중간 상태로 있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에서는 음부를 특별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본다. 어떤 사람은 다가올 영광을 미리 예견하며 행복한 상태이고 어떤 사람은 미리 고통을 맛본다. 영혼이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부활과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다. 감리교에서도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영혼의 중간 상태로 본다.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의 거주지이고 음부는 죽은 영혼의 거주지이다.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에서는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로 본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는 것인데 비성경적이다. 터툴리아는 순교자를 예외로 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다. 이렇게 음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어떤 견해가 성경적일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하였다. 옥은 프리즌으로 일종의 구치소다. 구치소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수용되는 곳이다. 반면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는 사람들이 감금되는 곳이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다.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사실보다 인본주의적 해석을 추구할 때 오류가 생기곤 한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 이 문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음부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상태로 있었다. 지하 세계에도 고통받는 상태에 있는 곳과 행복한 상태로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죽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음부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는가? 혹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도들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인지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아야 한다. 죽은 자들은 음부로 바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천국으로 이동하는가? 단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에 따르면 음부의 죽은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곳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음부에 있는 것은 죽은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준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또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보좌 앞에 있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영혼들은 음부에 있고 어떤 영혼들은 천국에 있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 이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에서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간격이 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1000년 왕국 이전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앞절에서 언급한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순교자들은 1000년 왕국 이전에 부활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언급하였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왕국 후에 부활할 것인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무리는 부활한 순교자들과 휴거자들로 해석하기도 한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견해로 압축할 수 있다. A. 순교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이동하며 이들은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다. B. 순교자들을 제외한 영혼들은 즉시 음부로 가며 이곳에서 부활까지 대기 상태로 있다. C. 죽은 자들은 지옥과 천국으로 즉시 이동한다. C의 견해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다. 만약 이미 지옥과 천국에 들어간다면 최후의 심판은 왜 필요한 것인가? 다음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만약 신자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이들은 이미 상급과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되므로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 후에 비로소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이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보아 음부와 불못은 다른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도 다른 장소다. 휴거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즉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니 엄청난 영광이다. 어떤 주석에서는 불신자나 불의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들은 상급의 심판만 받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들의 거처는 이미 상급에 준하여 정해졌을 것이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A, B 견해를 선호하기도 한다. 넷째 인의 음부는 미스터리. 넷째 인은 교회 시대의 종합편으로 전염병, 기근, 전쟁, 짐승에 의한 징조들이 모두 기록되었다.
전쟁과 기근은 둘째인과 셋째인에 나타난 징조이고 넷째인에 추가된 징조는 전염병과 짐승들에 의한 사망이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눈여겨보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인의 음부가 기록되었다. 넷째인의 사망자는 둘째인과 셋째인보다 규모가 엄청나다. 음부는 단순히 사망과 무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계시록의 재앙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음부가 따라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최소한 순교자들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왜 넷째인은 유일하게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일까? 마치 넷째인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음부로 내려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필자는 어떤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